아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특영석입니다. 저한테 오는 피해 중에서 가장 큰 게 신굿 사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그동안은 뭐 얘가 불량하다, 뭐 제가 불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방하는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런 글이 올라와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장규 김진님이 써주신 글이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내림을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개인적인 의견. 지금 작성하는 글은 밤도 회원분 중 신내림에 대한 저의 의견을 물어봐 주시기에 작성하는 글입니다. 이러한 글을 올린다고 얼마나 저의 말을 듣고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개인적으로 인간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다 보니 이 글을 보고 어디서 아는 척이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튼 약속은 약속이니 이 글을 보신 분 1000명 중 단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되면 성공이라 생각하고 글을 작성합니다. 인간은 자기 일이 아닐 땐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던 부분들이 어느 날 자신한테 어떤 현상이든 발현이 되면 이해하고자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현상을 어떻게 하든 납득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다. 집안의 문제, 가정 불화, 가족의 죽음, 개인의 실현 등 이러한 일들이 하나 둘 내 주변에 일어날 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다. 스스로를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낸다. 신내림 현상 또한 그러한 맥락 중 하나라 본다. 지금은 밤도에 없지만 이전 이곳 밤도를 떠나기 전 빙의에 관한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빙의에 대한 글을 기억하실 분들은 알겠지만 빙의 또는 신내림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실 생활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디 점집에 가거나 철학관을 갔더니 느닷없이 신가물 또는 신이 왔다 또는 신을 받아야 가족한테 불행이 닥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듣고 신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멘탈부터 다시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멘탈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만약 그런 멘탈로 현재도 다른 점집이나 무당집을 기웃거린다면 지금부터 당장 평생 죽을 때까지 점집과 무당집, 철학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스스로 접근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의 말을 듣고 행동으로 못 옮긴다는 건 어차피 신내림 아니어도 다른 데서 사기당하기 딱 좋으니 그냥 당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당하고 또 당해서 죽기 직전까지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바로 호구 중에 상호구구나 하고. 먼저 신내림 현상이 발현된 사람 중 진실로 신을 받아 모셔야 할 분들은 100명 중 겨우 5명 될까 말까 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내림 현상이 왔다 하더라도 진짜로 받아야 할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으면 그냥 아무 증상도 아니라는 것. 그러니 생각에 잡혀 없는 증세를 만들지 마시길.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이 생각에 잡히면 없는 증세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일상생활에 조금은 문제를 일으키고 불편함을 초래할 경우, 저의 경우 신내림 현상이 있어서 상담을 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의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신경정신과에 들려서 상담 치료가 필요하면 양방적인 치료도 꼭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병증이 심하면 한방치료 중 침과 뜸을 함께 하라고 합니다. 한방치료 중 빙의 현상을 치료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단 한의원 중 사주 물어보는 곳은 그냥 도망가시고요. 네, 저도 뭐 겪어봤는데 한의사 중에서 약간 무당 행세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몸 교정하는 목적으로 헬스나 요가 운동을 병행하면 좋고요. 요즘은 도수 치료도 의료보험이 가능하니 도수 치료로 몸 교정까지 하시면 더 좋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만 해도 90% 이상은 신내림 현상 치료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일상생활 자체가 전혀 안 됨. 두 번째 상황에서 해볼 거 다 해왔는데 전혀 진전이 없고 점점 더 증세가 심해진다. 그렇다고 전혀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방법은 밤도에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경고 먹고 쫓겨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이전에 과연 사람들이 할까 하는 부분이 있죠.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을 알려줘도 하루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100일 꾸준히 수행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런지, 자신이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과 시간을 들일 생각이 없다면 결국 돈 써가면서 전문가를 만나서 해결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 전문가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하는 것이겠죠. 개인적으로 신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중 사기에 당했다고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 글을 보면 솔직히 그닥 불쌍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얼굴 한 번 안 본 전화점사, 몇 번 찾아가 보지도 않은 무당집, 사주팔자 들먹이며 말하는 점집, 이런 곳에 말 듣고 신까지 받았다? 살아가는데 몸 불편한 것이 없는데? 근데 거기에서는 틀림없이 이런 말이 함께 했을 겁니다. 너는 크게 불릴 사람이니 신을 받으면 너가 들인 돈 몇 배는 벌어들일 거야. 간혹 가면 자식 겁박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식 살리자고 신을 받았다고 하는데, 진짜로 자식 걱정에 신을 받았다고 내가 사람을 모를까? 할 말은 많은데 여기서 더하면 욕을 먹을 것 같아 그만하고요. 요약하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던 상관없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하는데 무리 없고 별 지장이 없으면 신 받지 말라.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제도권에서 권장하는 치료를 받고 운동해라. 모든 것 해볼 것 해보고 진짜 힘들다 그러면 그때 방법을 찾아라. 그래도 늦지 않다. 그래서 이게 이제 끝맺음을 했는데요. 이 장주님이 말씀하시기를 5,000명이 이제 신을 뭐 1년에 받게 되면은 그 중에 이제 불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100명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돈 욕심으로 내가 돈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신을 받는다고 하면 뭐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고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욕심 없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그거예요. 우리가 뭐 유튜브를 보면은 스님들이 수행하는 거 많이 나오죠. 그런 마음가짐이 없고 내가 신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뭐 성형을 하고 쌍수를 하고 외제차를 뽑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제발 신을 받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